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기업의 땅으로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축복의 땅으로 갔습니다. 약속을 이후로 받는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지으실 터가 있는 성으로 아브라함이 가서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지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신앙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죽을 고비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죽지 않고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다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갔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써야죠. 아브라함부터 아담도 있고 위에 많이 있지만은 셋도 있고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지만은 왜 오늘 본문은 다 빼버리고 아브라함부터 썼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를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공포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삭개오한테 구원을 선포할까요? 이 성경의 깊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구원을 선포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은 사망에서 자유롭고 저주에서 축복을 받으며 지옥의 고통에서 천국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도 아브라함의 품에 앉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우리도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됩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열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에 들어갔고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지금 통곡하는 소리를 아브라함이여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국에 갔습니다.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나사로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은 사망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저주의 고통에서 축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에서 천국을 이렇게 얻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대체 뭔 소리입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믿음이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처럼 안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해야만이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유업을 얻습니다. 히브리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실로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천사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에 나온다고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진리, 그 진리를 믿어야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붙잡아 준다라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은 저주 가운데서도 축복으로 우리를 안겨줍니다. 이 신앙,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불행 가운데, 항상 저주 가운데, 항상 안 되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족장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셋도 있고 아담도 있는데 이렇게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을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족보를 기록했을까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읽으면 건성으로 그냥 읽지만 성경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배우면 놀랄 일이 정말 많아요. 내가 마태복음을 몇 번을 설교를 할 때마다 성경을 파고 연구하면 족보 속에서도 놀라운 진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족보장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약속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날 것을 약속하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사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볼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겠다고 하나님이 정식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렇게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란 말은 네 자손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렇게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예수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은 믿음으로 세계 만방에 예수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란 말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22장은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는 네 후손 네 씨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내 씨라는 말은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내 씨로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리스도로 만민이 복을 받는다란 말입니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는 말을 주목해 봐야 돼요.
예. 왜 이렇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라는 말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리의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노년이 다 돼서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5절 하반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떠나면은 큰 민족을 이룹니다. 아브라함이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됐어요. 아브라함부터 복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준행하고 갔더니 나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을 봤어요. 엄청나게 복을 받습니다. 1, 200이 아니에요. 수십억이에요. 300억을 복을 받았다라고 저에게 고백하는 것을 봤어요. 나를 축복하니까, 나를 도와주니까, 아브라함을 도와주니까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저 또한 저주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대항하고 타치 걸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쓰러질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거둬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 상대하면 두려워요. 저분이 신앙이 인격이 안 돼서 또 뭐 어떻게 태도가 나올래나. 그러면은 저주하는 분도 있어요. 저주해요. 그러면 어김없이 저주받는 것을 정말 봅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그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을 준행하고 75세 때 하나님이 가라한 곳을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갔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지 않았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내가 가면은 지으실 성이 있겠지. 하나님이 땅을 주겠지. 축복이 있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줬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만 이렇게 할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도 이 복을 어김없이 주고 우리 또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지 아무것도 되지 않을 거다. 변화가 없을 거다. 그런 마음은 일푼한치도 없어요. 히브리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약속의 유업을 받을 것을 바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하실 것을 믿었어요.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갔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으실 성전의 터가 있을 것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전을 지어줄 것을
바라고 갑니다.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예비된 것을 바라보고 갑니다. 천국에 있음을 바라보고 가지 사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실패가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업받을 땅으로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축복받을 땅으로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약속의 유업을 받을 땅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갔단 말입니다. 우리도 기회의 땅을 얻을 것을 알고 가야 되고 갈 바를 못해도 축복받을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야 합니다. 약속으로 유업을 받을 땅이 있다는 것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교회를 경영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 지으실 터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지을 터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천국의 터가 축복의 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바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후사, 천국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에 믿음에 속한 자에게 아브라함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와서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믿는 후손들이 많을 것을 이것을 믿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삭개오도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고 예수님은 선포했고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해야 합니다. 가인의 믿음에 속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의 믿음에 속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을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해야 합니다. 그 믿음에 속해야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라는 말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네가 나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했지 아무런 행함도 없이 복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라는 말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자기 독자를 번제를 드리라는데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준다. 믿음의 복을 준다. 그 말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아까운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이 믿음.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순종했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을 부활의 믿음을 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자를 드렸느니라. 예, 독자를 드렸다라는 거.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지를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을 믿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지. 예, 죽음은 끝난다라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 내 자손 가운데 바닷가에 모래가 같이 많을 것이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은 세계 만방에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다라는 이것을 믿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을 믿고 순종하고 드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믿고 드렸더니 죽지 않고 이삭을 도로 받았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드리면은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드리면은 아브라함의 우리가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요. 기업의 땅에 나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축복받는 땅으로 갔습니다. 약속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아브라함이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땅, 하나님이 돕는 땅, 하나님이 부흥해 주는 땅, 그 땅으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갔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걸,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브라함의 우리가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부활의 믿음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면은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을 믿고 하나님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이삭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기업의 땅을 얻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축복받는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땅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의 땅으로, 경영의 땅으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성을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말을 준행했다고 했으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갔고 가장 귀한 독자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진정으로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나의 말을 준행했다라고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아날 믿음으로 드리면은 죽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떠나면은 그 민족을 이룬다고 하였사오니, 이름이 창대케 된다고 하였사오니,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축복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저주하여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업의 땅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축복받는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갔사오니 우리도 지으실 터 성전을 지을 땅을 바라보고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터를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삭개오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재산을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기업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여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버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인의 자손도 아니요 가론 유다의 자손도 아니요 믿음의 아버지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권능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아버지 연장로님에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축복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